복을 빌어주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새해에 또 설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축복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들어서 싫지 않은 말이 축복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비는 그런 축복이 인색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인색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이 축복을 위해서 별미를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합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서 그 나이가 이미 들었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가운데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에서가 대답을 하지요. 이제 나이가 많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큰아들 에서를 부르는 그러한 일은 일반적인 그런 상식적인 일이고 또 이제 큰 아들을 불러서 이제 부탁하는 당부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언과 당부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삭이 이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제 말하지 못하거나 또 판단력이 더 흐려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지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면은 서로 성향이 취향이 다릅니다. 바로 에서는 외향적인 그러한 성격이고 들로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해서 가축들을 또 먹을 것을 잡아오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내향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와 함께 있고 집안일을 살피고 또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다른 거지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바로 화살통과 그리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해서 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성향 속에서 에서의 성향을 잘 아는 아버지가 그 에서에게 이제 사냥하여 오라는 거지요. 아마도 아버지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는 그런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에서에게 이삭 아버지 이삭이 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했을까?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뭐 별미를 대접하지 않으면 축복을 못 합니까? 근데 왜 별미를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바로 이 축복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려고 하면 축복자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축복자의 마음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축복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거를 잘 먹고 나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축복하고 싶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축복하면 이제 에서가 그 축복을 이어받게 됩니다만은 이제 상황은 여기서부터 다르게 전개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야곱은 전혀 모르지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차남으로서 그야말로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야곱입니다마는 어찌됐든 차남이기 때문에 차남에게는 이 이삭의 축복이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리브가 이제 엄마가 들은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에 야곱을 부릅니다. 염소 2마리로 별미를 만들게 하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위장을 하게 하고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기 때문에 만일에 와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이삭이 만져보면은 야곱인 줄을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위장을 하게 되고 또 음성까지 변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별미와 포도주를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삭이 에서에게 부탁했던 맏아들 에서에게 말했던 그걸 그대로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받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8절, 29절에 보면은 이제 그 향취를 맡게 되고 그리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러면서 보지 못하니까 그 향취를 통해서 이제 느끼고 그리고 28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그 열매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만인에 대한 이제 사람에 대한 축복이죠.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만인에 대한 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인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면서 아버지 이삭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빌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가로채서 받은, 그야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이 축복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도대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축복의 이 과정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죠.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봅니다마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에서는 물론 맏아들로서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전체적인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에서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모하고 또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물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요.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에서에게 내려질 그 축복이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판단해 보면은 이건 사기쳤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아니다, 아무리 그 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내 생각으로 딱 결정하고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도대체 내가 판단하기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면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